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 신년 작전 기도 7일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끗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끗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끗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톤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새벽이라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습관이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그 대책으로서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뉴 노멀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를 우리가 놔두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가는 교회도 이제 세상을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 노멀 시대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나 이 시간에 신년 목적 작전 기도회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과학의 문명의 이기라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참 감사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멀리 떨어진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그 시간과 공간 차이를 넘어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이 그 가정과 또 설사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 실시간 방송을 오늘 주일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봤을 때 그 영적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작전 기도를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속량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이 속량의 의미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설교로 듣기보다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지금 이 목자를 세워서 실시간을 듣는 아니 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명령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속량은 단순히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죠. 값을 치렀다.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자리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차디 찬 감옥에서 엉덩이를 대고 이 편지를 쓰지만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 아니 2000년이 지난 우리 성민교회 새벽기도를 하는 성민교회,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며 그 속량의 그 의미를 풀어내며 그 결과를 생각했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이제 저들을 가둬놓던 감옥, 그 감옥에서 이제는 풀려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든 자들을 생각해 볼 때, 야, 사도 바울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깊고 깊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깨달을 때 참 여기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된 말씀이죠. 특별히 원문에서는 이 속량을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값을 주고 풀어주다, 해방하다, 그 죄의 결과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서 속량을 받았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현재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옛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로 지금 옮겨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얻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비유로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은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살이에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신의 신분이 태어나서부터 노예로, 또 죽을 때도 노예로, 이렇게 자기 아버지부터 자식과 손주들까지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빠져나오는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로왕의 노예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의 권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면은 이 바로왕에서 우리 이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모세를 80에 저 양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별 재앙을 다 내려도 바로가 꽉 붙들고 노예에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반드시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우술초에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 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페인트를 칠하듯이 양의 피를 우술초에 푹 담가서 페인트 붓 같은 우술초에 담가서 쑥 그림을 그듯이 칠했습니다. 위에도 칠하고 옆에도 칠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양을 잡은 양을 잡아먹고 허리를 들뛰고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가 이 430년 동안 조선 50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세월 동안 종살이했는데 우리 이제 미래의 자식들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나라에 애굽의 나라에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피를 보고 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바로가 찾아와서 어서서 빨리 집을 여기를 나가라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다음날 일 아침에 전부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피로 또 부활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들의 그 피를 문설주 마음과 생각에 발라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그걸 믿고 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흑암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죄의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건 현재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죄의 감옥에서 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지금 이 종을 목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셔서 그 죄의 감옥에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까지 빨리 방향을 틀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의 감옥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감옥에서 나오고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지금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 지금 나오라는 거죠. 지금 우울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죄에서 나오라는 것은 우울에서 나오고
불면에서 나오고 또 불순종에서 빨리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나오라, 나쁜 습관에서 지금 나오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진다면 우리를 가둬놨던 이 감옥에서 지금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죄의 감옥에서, 불순종의 감옥에서, 낙심의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돼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명령은 누가 하신 것이냐? 이 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다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종에서, 불순종의 종에서, 또 절망의 감옥에서, 중독의 감옥에서, 죄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것은 누가 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는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은 영계의 바로 주인이시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명령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바른다면 우리의 모든 절망의 또 중독의 감옥에서 지금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는 이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어느 날 꿈을 한번 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한번 꿈을 꾸는데 참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디 있냐? 이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섬에서 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큰 오늘 말하면 골리앗 같은 큰 칠척 장신이 시꺼먼 사람이 나를 딱 그 섬에서 못 나가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 섬에서 죽나 보다. 이 큰 사람 앞에서, 이 거인 앞에서 나는 여기서 붙들려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늘을 보는데 하얀 사람이 동아줄에 꼭 동아줄을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오메가로 두 개를, 하나는 큰 거고 작은 것으로, 앞에는 크고 동아줄로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거기 안에 흰 사람이 딱 탔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똑같은 걸 오메가 2개로 만들어 놓은 거, 꼭 자전거 바퀴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하늘에서 흰 사람이 싹 저한테 내려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오고 있는 오메가 자전거 같은 거, 이걸 타라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저걸 타야겠다 라고 그걸 탁 탔습니다. 타가지고 그 물을 싹 건너게 하신 것이죠. 내 목을 푹 잠가서 아주 수상 스케일 타시지 싹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갔는데 그 흰 사람은 나를 건너주더니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쯤에 내가 그걸 꾸고 깼어요. 이것은 이게 참 신비로운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날 가방을 싸고 오살리 기도를 그 다음날 가게 되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그게 무슨 꿈입니까? 기도하는 건데 이제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마지막 3일째 11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내려가야겠다. 뭐 특별한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11시 예배를 중간쯤 앉아서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더니 에스겔서 말씀을 다 피더니 말씀의 제목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가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러니 그 말씀의 제목이 전날에 꾸었던 내 꿈이 물을 건너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단순한 꿈을 꿨고 그 꿈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에스겔 성전 동편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이란 물이 되었는데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제목 하나 딱 제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향을 틀고 오늘까지 이 목회자의 길로 달려오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지난날에 해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그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 미래의 불투명한 소망의 감옥에서 나를 이끌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속량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현재 있는 절망의 감옥에서 주님은 우리를 옮기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오라. 정신적인 감옥에서 어서속히 나오라.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말씀에 이 의미가 속량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영계의 주제자, 우주의 주제자, 내 인생의 주제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서속히 주님 따라 그 감옥 창살에서 잊지 말고 나와서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처럼 책망할 것도 없고 죄 때문에 고생할 것도 없는 자유자가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 더 붙이자면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서 나와 같은 감옥 창살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울의 감옥에 갇혀있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고
그게 그 근본은 마귀요 죄의 세력이죠. 그리고 절망에 가며 불평 불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또 내 인생을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요 큰 축복이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령의 의미가 오늘 인터넷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와서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그런 가능성, 현재 죄사함을 얻었고 감옥에서 지금 있다면 빨리 나와서 이 목자의 말씀 듣고 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윤혜경 사모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7일째 신년 작정 기도합니다. 사업과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영인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내려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발이 닿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 모든 나를 얽매이고 붙들고 있는 데에서 성량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